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4번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났고 또 마지막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번 나타났다가 사라지시니까 예수님이 떠난 걸로 착각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빈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같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명을 이루고자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생각,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것을 직접 채우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 자신들이 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셨다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명을 받았던 후에 첫 걸음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은 2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찾아오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2번째 이유를 우리가 좀 들으면서 이게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말씀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에게 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듣고 깨닫고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모르시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밤 깊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일입니다.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밤늦도록 수고하였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때, 그래서 다시 무추로 내려와서 그물을 말리고 그물을 손질해서 다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는 바람에 그 날 다음 날의 낚시까지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낮은 곳, 깊은 곳, 무추로 나오고 깊은 곳으로 다니면서, 먼 곳으로 다니면서 물고기를 끝까지 휘젓고 밤새도록 그물 지냈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주시고 저 말씀을 주시면 그거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건 내가 좀 해봤다니까요. 그거는 지금 통하는 일은 아니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하지만 밤 깊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 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놓쳐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왔고, 그리하여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내가 내릴 수 있었을까? 지금 하나님 당장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제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의 때가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찢어지고 나중에는 왜 안 찢어졌을까?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뭐 중심을 잡으시고 그러세요. 근데 전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서 수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풍성한 것, 내 말을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 베드로의 신분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신분은 어부지만 내용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어부가 아니죠.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신분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지만 찢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도 실족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겉옷을 벗었겠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뛰쳐내릴 때 어떻게 했죠? 겉옷을 다시 입었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원래는 겉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바닷물에 뛰어들 때는, 내가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 때는 겉옷을 벗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미쳤나? 예수님 앞에서 뭔가 이 모습을 좀 잘 갖추기 위해서인가? 갖췄다면은 별로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배가 끝까지 도달했을 때를 기다려서 좀 더 품위 있게 예수님 앞에 다가갔어야 했죠. 근데 베드로는 반대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는요, 겉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한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겉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업과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서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기서 다시 우편에 던져 오른편에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불현듯 모든 것이 오버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인데 내가 지금 이 밤이 늦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알게 된 순간 겉옷을 입고 이 갈릴리 호수로 뛰어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사랑할게요. 내가 여기서 건져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볼게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좀 더 온전한 삶을 살아볼게요 라고 겉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옷을 벗고 열심히 일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이 충당되어지십니까? 충만하십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겉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우통을 벗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물고기 한 100마리만 잡으면 이제 그때서야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여기서 온전해지면 그때서야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해졌지만 우리의 삶은 먹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감격과 열정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지금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명을 향하여 열정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겉옷을 입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우리에게 신령한 것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주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혼과 육을 이끌고 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혼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밤늦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온 것이 야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회개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선을 놓고 떡을 놓고 불을 피워 이들에게 먹일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길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의 뭐까지 회복되냐 하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까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님이 우리를 챙겨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뭐죠 그럼? 우리가 가장 이 삶에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찾는 길입니까? 주님 안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돼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되고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초심을 좀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어부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거두는 장면만 생각해요. 그 물고기를 잡으면 영차 하면서 이렇게 그물을 꺼낼 때
은빛이 파라면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모습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부는요, 물고기 잡는 일만 하는 게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는 그물을 말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물을 손질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를 관리해야 되고요. 또 배를 띄워야 되고요. 그날의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물고기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서 어떤 날씨는 어디에 가야지 되고 어떤 날씨에는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꺼내는 것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래야만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물만 던져놓고 한없이 기다리다가 아유 오늘은 기분이 묘하니 지금 건져내야지 하고 건진다고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한 명이 알아봤죠. 누구였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 요한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늘 사랑받는다고 굉장히 큰 자존감을 가지고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고 얘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누가 뛰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박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지면 난 면목도 없는데 예수님 시체가 도대체 말도 안 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어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무덤을 보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한 거지? 예수님 시체가 있나 없나? 그럴 때 누가 먼저 튀어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뛰었고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요한이 먼저 알아보지만 먼저 예수님을 향한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와, 저거 케이크다. 누가 식탁 위에 갖다 놨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먼저 가서 채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교회로 전도해요. 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래. 자, 와봐. 와서 앉아있어요. 주님의 말씀 들어요. 정말 그리스도일까? 딱 소개해놓고 와서 자기는 조는 거죠. 데려온 사람만 정말인가? 그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원내는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주는 요한이 놓고 성취는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는 사람만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 좋대. 그래놓고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좋으면 따라가리라. 저거 맛있겠다. 저 사람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괜찮다고 하면 먹어보리라. 저거 새로 나와서 참 좋대. 다른 사람이 써보고 사용 후기를 올리면 그때서야 내가 뭔가 해보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맛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묘한 것처럼 하고만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고만 계시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송삼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송삼석, 이름 참 촌스럽죠. 옛날 사람입니다. 하도 굶어서 삼석이라고 했나 봐요. 쌀삼석. 이 사람은 망해가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처자식을 굶겨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으로 향합니다. 아무도 없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해봐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접한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보고 있는 21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돈에 집착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간다고 내가 합리화시키면서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무언가 해달라고 바라보고만 살아갔던 자신의 조잡했던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송삼석이라는 사람이 회개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 제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늘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삶 자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에도 약속을 서슴없이 잡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주일, 주님을 만나는 것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매번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삶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더라도 11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주면 하겠습니다. 저것만 더 주면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접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회개는 뭐냐면 이제부터 매일 제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의 첫 시간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대요. 이 송삼석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 하면 내려와서 볼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볼펜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4-5자루가 있고 집에도 몇 자루가 있는 그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송삼석 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송삼석 153 볼펜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153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많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하게 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즉 순리를 따르면 그만큼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편에 던졌을 때 잡혔던 153마리의 물고기였다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매일처럼 살아가기로 경험하기를 원했던 송삼석 사장이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963년 5월 1일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나왔습니다. 1963년입니다. 그때부터 팔기 시작할 때 송 사장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생각났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볼펜 50억 개가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자기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아마 153 볼펜처럼 풍성함을 자기가 그 물고기처럼 생각한 게 한 50억 개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진짜 50억 개가 됐네요. 찾아봤더니 2016년까지 37억 자루가 팔렸습니다. 아직 50억 자루가 안 팔렸습니다. 좀 더 팔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까지는 아마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20만 자루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그 37억짜리를 연결하면 일렬로 지구를 12바퀴 돌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친밀함이 깊이가 점점 더 깊어졌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계속 나 몰라라 하고 살다가 다시 하고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됐을까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귀한 일을 굉장히 많이 감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이 송사장님.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이 끊어지지 않게끔 주님이 주셨던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살아갈 것이 어렵더라도, 너희가 지금 당장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 낚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럼 내가 그 그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고 그 안에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도 성공이고 실패도 성공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153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물이 끊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그 풍성함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잘 때 누워서도 미소가 내 안에 얼굴에 계속 번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미소가 생기고, 밥을 좀 늦게 먹을지라도 배에서 꼬르거리고 심기가 불편해도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제가 커트 하나를 기억하는데요. 그걸 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7개의 심판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심판대에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뒷얘기로 하는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이 이제 예고편에 담겨져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 너도 결국 돈신을 섬겼구만. 별 볼 일 없는 너.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그랬구나. 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신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돈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만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의 마른 사람들을 안 친다는 것을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지 세상이 우선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데 전력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죠. 티껍고 열받고 화나고 억울한 일을 견뎌내야 돈을 벌 수 있죠. 그 고가운 일들을 겪어내야 우리 가족을 먹이고 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여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도 10중8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네 겉옷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줬던 사명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과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돈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힘들고 아픈 어려움들을 해결하고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아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설교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겠죠. 근데요, 거기서 그치지 마시라고요. 베드로와 같이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 좋죠. 좋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교회 가야죠. 믿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아, 당연한 거죠. 기도해야죠. 거기에 그치지 마시라고. 기도해야죠. 하면 기도해야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럼 사랑하셔야죠. 아유, 내가 믿어야죠. 뭐. 그럼 믿어야죠.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죠. 만나야죠. 우리가 요한같이 그 일들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금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내일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올해의 삶은 변하고 내년의 삶은 또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송했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기억하세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다음 뭐죠? 주 예수뿐일세. 우리 찬양 맨 마지막에 했던 거 뭐죠? 오직 예수뿐인.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 되시기를, 그분의 사랑을 늘 충만히 넘치도록 받는 삶이 되시기를, 섞고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